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들 만지시고 이 시간 임재하셔서 아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 비전교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우셨고 또 이제 오늘 거룩한 종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만지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종이 말씀 선포할 때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읽은 4절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예식인데 말씀을 찬찬히 음미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시는데 그 저는 사정은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들어가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네. 네, 제가 목소리가 좀 중저음이라 죄송합니다. 예, 오늘 여호와께서 이 앞전에 성경에 보니까 사장에 보니까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서쪽으로 인도해서 양떼들을 몰고 호렙산에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똘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꽃 안에서 우리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가시떨기나무를 보니까 불에 타는데 가시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오늘 사절 본문 나오죠. 예, 돌이켜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광의 속성이기 때문에 죄인인 모세가 가까이 왔을 때는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구약의 성막에 제사장들이 들어갔다가 죽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결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오늘 보니까 모세야 모세하면서 불러 세웁니다. 그럴 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다 설명했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모세가 지금 가 있는 이 호렙산은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나이 반도 아래에 있는 이 광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번씩 이렇게 광야 대학을 보내십니다. 예, 우리 목사님도 그러실 것 같고 저도 광야의 그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 반주한 우리 손재 형하고 거의 18년 동안 많은 그 실패와 또 아픔 그리고 또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의 시절, 예, 로 이렇게 보내고 또 참아야 하느니라 하는 참고 또 굉장히 외롭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 나오는 광야의 종들, 우리 예수님부터 신학교까지 있는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을 세 가지를 봤죠. 네. 바울은 어땠나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아, 바울아, 너 어디로 가니? 너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아주 광명한 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걸 보고 눈에 비닐이 쌓여지고 멀어서 결국 이제 그 상태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약 3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죠. 다윗은 어땠나요? 예,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받고 유대 광야를 가서 약 1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합니다. 왕이 되는 훈련을 하고 있죠. 예. 엘리야는 어땠나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큰 역사를 하고도 아합과 당시 이세벨 그 왕비가 그러면서 너를 반드시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결국 그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자처하고 광야 그 호렙산까지 갑니다. 모세는 여러분 알다시피 실패자입니다. 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도망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있듯이 그렇게 장인 이들을 도우면서 약을 치면서 그렇게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빛나던 자기가 왕자로 살던 그 애굽의 젊음도 용기도 기대도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자리, 무명의 자리,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던 그곳에서 가시떨그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역자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찾아오세요. 우리 엘리야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역에 실패했다고 느끼면서 생을 포기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그 광야 호렙산에 찾아오셨습니다. 광야는요 도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준비하신 고난이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가장 나서진 순간에 또 가장 조용해진 시간에 세상 소리가 다 멀어질 때 그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예. 나는 너의 사랑이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나를 찾으십니까? 이제 다 80세 넘어서 이제 다 아무런 그 희망이 없는데 왜 저를 찾으십니까?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광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뱀과 정갈, 모래사막처럼 이렇게 사진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까마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부를 해주십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 번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가끔 이제 카톡에 올리시죠. 저도 우리 여러분들 이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새벽에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이름을 부르면 그분하고의 어떤 친밀함과 또 영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 번 부르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보이나요? 잘 보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또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렇게 두 번 부를 때가 있어요. 오늘은 모세야 두 번 불렀는데요. 모세야 왜 두 번 불렀다고요? 가시돌기나무를 확인하려고 가까이 다가오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셨어요. 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아브라함 이렇게 두 번 부르는 건 이삭이 번제로 드리라고 정말 노년에 늦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난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잖아요. 예, 가서 그 이삭을 번제가 뭡니까?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인데 이 예배를 드릴 때 급하게 아브라함 하고 부르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아 이렇게 두 번 부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요셉이 애굽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어. 이제 거기서 살지 못하고 전부 이제 애굽으로 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이렇게 두 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나중에 출애굽하겠다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무엘은 어떤가요? 사무엘도 참 어렵게 난 자식이잖아요. 네. 우리 그 사사기서 이렇게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 또 그 이방신들 섬겼다가 바알신들 섬겼다 이렇게 왔다리 양다리 섰는데, 예, 이때 나타난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서지 못할 때 주시는 그 저주가 뭐냐면은 바로 자녀의 출산의 저주입니다. 우리 지금 그 나라가 이렇게 출산 때문에 참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세기에 우리 사람을 지으면서 너는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리라 이렇게 한 그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할 때 오는 가장 큰 저주가 출산이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한나의 기도로 시작이 되는데, 한나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예. 정말 그래서 태어난 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자기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하고 갔는데 나는 안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기도하는데 사무엘아 부릅니다. 또 갔습니다. 아니다. 엘리 선지자가 그때 오는 촉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으니까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두 번째 다시 이제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약속을 선지자로 세우는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마르다야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또 오늘 사울 다메섹 도사로 가는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이해할 수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네.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시떨비나무 아래에서 불타는 가시떨비 아래에서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다 포기하고 우리 그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 떨기 나무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가시나무입니다. 호렙산에. 그러나 그 가시더미 아래서 불타면서 이 평범한 가시떨기 나무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선물이 되고 또 거룩한 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죠. 내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는 뭐죠?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너 지팡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을 때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팡이를 집으라 할 때 어디를 집으라 그러는 성경에 말씀하냐면요. 지팡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모세가 이 광야에서 불뱀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경험했겠습니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이 시감아서 자기를 물면서 죽는다는 걸 알아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했을 때 그걸 믿음으로 잡고 나니까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이건 나중에 또 애굽에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하면서 다 나타나는 그건데 두 번째는 우리 손을 너 품에다 넣어라 빼봐라 그러니까 빼니까 하얗게 묵는병 걸려 있었습니다. 예, 다시 손을 넣어라 하니까 또 예전같이 깔끔하게 나은 이런 두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또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콜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광야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또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정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세의 일생을 이렇게 40년 이렇게 끊어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120살에 누보산,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산에서 올라가서 죽게 되죠. 120년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표시하고 있는데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참 비구하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당시 애굽의 이집트 왕이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은 굉장히 막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도 애도 잘 낳고 쑥쑥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아까 뭐라 그랬죠? 자손의 축복입니다. 자손이 막 늘어나는 그런 축복인데 애굽 왕이 이렇게 보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은 커지고 우리 애굽의 자기 나라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세력이 강대해져서 우리 애굽을 먹히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두고 그렇게 하라고 할 때 이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하고 비슷하죠. 예.
예수님의 탄생을 왔다는 그 탄생 소식을 듣고 그 당시 그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예. 그와 같이 모세도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날강에 그 부모가 바구니에 실어서 흘려 보냈는데 어디로 갔냐면 바로의 왕비한테 갔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 왕자로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40년간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히브리라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유모로 모세를 길렀기 때문에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겠죠. 그러면서 그 히브리의 그 고센 땅에 가서 그 노예로 척박하게 사는 그 자기 동족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했는데 어느 그 애굽의 그 관리가 그 히브리 백성들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핍박하는 걸 보고 거기서 살인을 저지르죠. 예. 그 핍박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그것이 발각이 돼서 소문이 나서 결국 애굽의 왕이 모세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할 때 모세가 어디로 도망갔느냐?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자그마치 40년을 목자로 또 실패자로 도망자로 그렇게 40년을 살아서 더 이상 이제는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꿈이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에서 다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40년간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인생이 멈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불러서 시작했습니다. 이 모세를 불렀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모세는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왜 저를 이제 부르십니까? 제가 애굽의 왕자 때는 힘 있을 때는 부르지 않다가 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의 나이에 저를 불렀습니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는 기적과 또 내 형을 붙여주겠다, 대변인을 붙여주겠다 다 약속하십니다. 예.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핵심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동행의 문제죠. 우리 실력이나 우리 재능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바울이 고백했듯이 더 고시상스럽고 또 그렇습니다. 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올라갔는데요. 이 지팡이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목동들 양을 치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이 평범한 이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들렸을 때 아까 어떤 기적이 있었다고요?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되는 그런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이 지팡이는 나중에 어떻게 쓰이나요? 애굽에 가서도 이 뱀으로 바뀌는 그런 하는데 애굽의 술사들이 막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어요. 그랬을 때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모세의 지팡이도 뱀으로 되면서 그 뱀들을 다 잡아먹어요.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의 통로가 되고요. 정말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콜림하실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자, 오늘 호렙산에서 이 불타는 가시나무에서 우리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호렙산은 여러분 알다시피 시나이 반도 밑쪽에 있습니다.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쭉 해서 저 위에 그 요단강 가나안 땅을 했는데요.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 이렇게 오늘 성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한번 성경. 자,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여호와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이 무슨 산입니까? 하나님의 산. 정말 호렙산에서 십계명도 받았고요. 정말 호렙산은 또 엘리야의 역사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적경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었다라고 얘기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센 땅에서 이 가나안 땅 가려면 한 일주일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광야에 40년 동안 이동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성막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 시내산에 가서는 다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유명한 계명, 십계명을 여기서 다시 호렙산에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시죠. 하나님과 내 백성과의 언약을 하는데 그 언약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그 거룩함을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인물이 있는데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알 그 제사장들을 다 갈멜산에서 다 죽이잖아요. 죽이고 그걸 죽인 이후에 갈멜산에서 죽이고 결국 이 요단강 이쪽으로 와서 요 밑에서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도망옵니다. 그러면서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주여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처참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실패한 엘리야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먹이죠. 하나님의 음식을 먹입니다. 만나를 먹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먹고 시내산에 40일 동안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시내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제하기를 합니다. 호렙산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산입니다. 호렙산에서 두 분의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는데요. 오늘 얘기했듯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받았고요. 또 십계명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어땠나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회복을 하는데요. 어떤 음성이라고요?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불기둥 가운데, 지진 가운데, 천둥 가운데
다 지나가고요. 정말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하는 그 선포와 함께 군사들을 막 풀어서 추격하니까 이 로뎀나무 아래로 피했고 결국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호렙산까지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절망의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회복합니다. 그리고 치유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죠. 그 중에 뭐 엘리사나 여러 가지 선제들을 키우는데요. 엘리야는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요단강에 가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 가운데 불수레와 효리바람에 하늘로 산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 살아서 하나님한테 하늘나라에 간 두 분이 계시죠? 에녹하고 엘리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욕이라도 하고 아까 모세도 무덤이 없어요. 자기 시체를 못 찾게 숨겨놨는데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천사들이 막 논쟁하고 그럽니다. 신약에 보면요. 자, 우리 신약에 와서 모세가 한번 나타나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어디서 나타나냐면 변화산이라고 하는 타보르 산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누구를 부르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부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의경을 쓴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 그리고 모세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를 대표해서 왔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선자로서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왜 변호사로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었어요. 부활의 몸이 뭡니까? 하얗게 빛나는 빛. 우리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빛.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빛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광명의 빛으로 하얘져서 나중에 성화를 보시면 나옵니다. 성화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뭐죠? 베드로 성당에 있는 그 라파엘로가 그린 그 변화산의 그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세 제자가 변화된 예수님을 같이 보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의 몸처럼 이렇게 빛나니까 사람의 속성을 가진 그 제자들이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때 정말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인데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그 광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여기 변화산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뭐 말씀을 나눴죠. 뭐 부활에 관한 말씀도 나눴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을 것 같은데 특별히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까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광채를 받잖아요. 예, 그랬을 때 베드로를 꾸짖죠. 예,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광야는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의 껍데기들을 다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먹을 것도요. 광야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뭘 먹어야 돼요? 만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고요. 호렙산의 생수를 먹어야 됩니다. 아까 호렙산 이야기 중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호렙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요. 호렙산에 와서 그 호렙산 그 반석의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물을 냅니다. 이렇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건 두 번이 있었는데요. 앞에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호렙산에서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이 호렙산에서 나와서 반석에 물을 쳐서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한 번 더 칩니다.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두 번 쳐요. 원래 그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화를 내면서 이 반역의 무리들아 하면서 두 번을 쳐서 내렸는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모세와 레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시한 대로 절대 분을 내서 가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함을 역사하는 그런 광야 대학입니다. 우리가 많은 학이나 거치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거쳐야 될 대학은요. 광야 대학, 연단학과를 거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읽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호렙산에 그 물 이야기 나왔는데 그 물에 관한 성경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예. 자,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마음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인도하시고 구부러뜨리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과 자손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부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분명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순종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일본 비전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